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믿음으로 통하여서만이 안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한 자는 반드시 인격의 변화가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올려주시면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것을 확인한 성도들은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의 마음밭에 갈아엎어져서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던 죄인의 인격이 다른 인격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다른 인격으로 변화되었다라는 말씀은 내 인격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가밭이 있고 또한 돌밭이 있으며 가시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토가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이 밭을 세상의 사람들이 길가밭이다, 돌밭이다, 그리고 가시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밭은 옥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밭은 모두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길가밭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밭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밭이 있으며 어떤 사람은 옥토밭을 경작된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 속에 계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은 인격의 변화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 밭이 길가밭이 되었다면 옥토로 변하는 거예요. 가시밭이 되었다면 옥토로 변해지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열매를 한 단어로 축약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뭡니까? 우리 내 삶 속에서 옥토가 되어질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름주름 맺혀집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인내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생의 열매, 충성의 열매, 절대의 열매, 오디오의 열매, 이런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내 삶 속에서 맺어지는데 그 모든 열매에 한 단어로 요약하자,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우리 한번 봅시다. 뭐라 그럽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빚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9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의 내용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반드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가 선교합니다, 구제합니다, 헌신합니다,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은 사랑할 수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것을 함으로 통해서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선교요, 구제요, 헌신이요, 봉사요, 충성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한 줄 아십니까? 참 연약합니다. 얼마든지 내 자신의 자랑을 위하여서 연극할 수가 있는 사람이며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선한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은 늘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내 자신의 자랑과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어떤 선한 행위도 그것이 다 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내가 선교를 합니다,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하는 이런 모든 어떤 행동도 내 자신의 자랑과 내 만족을 위해서 행한다면 그것은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읽어봅니다.
하실진대 잔과 대접의 끝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또 말라기 한번 더 봅시다. 말라기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봅시다.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복음으로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기를. 14절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이런 네가 그래서 마장 아래 사이에 여호와께서 정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런데 자기가 너야 새가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더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하나님께 받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하고 울고 불고 야단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고백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도 거짓말하고 서로를 학대하는 인격적 변화가 없는 그런 자들이 바치는 제물은 내가 결단코 받지를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나의 인격이요 나의 거룩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합니다.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무엇이냐? 교회의 임무와 목표를 뭐로 정하느냐? 목표와 임무는 말씀, 기도, 전도 이렇게 교회의 임무와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교회의 목표와 임무를 우리가 들어보니까 말씀, 기도, 전도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의 임무와 목표는요 이 자체가 말씀이 목표가 되고 기도가 목표가 되고 전도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기도, 전도 이렇게 하면 훌륭한 신앙이라고 인정해주는 풍토가 오늘날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셨어요? 왜 기도하라 그러며 하나님은 왜 전도하라고 그러셨을까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지어져가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가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목표가 될 수가 없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점점 어떻게 그들로 통하여서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기도로 통하여서 내가 선교로 통하여서 내가 전도로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지어져가는 방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말씀을 묵상해라, 열심으로 기도하고 땅 끝까지 증거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종교 행위는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방법이요 길인 것뿐입니다. 그것 자체를 행한다고 해서 그걸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있느냐, 사랑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드리신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올바른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5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첫째로 뭐냐 그러면 올바른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올바른 교회의 특징을 5가지로 말씀하시면서 올바른 교회는 주님으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무엇이 있어야 된다?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둘째로는 14절에서 16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닮은 거룩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4절에서 16절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을 이루었으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같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대하느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라. 16절. 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더라. 여러분, 거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기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교회에, 어떤 올바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닮아가는 어떤 거룩, 세상과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셋째로는 17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을, 자, 올바른 교회는 진리 위에 바로 서야 된다. 말씀 위에 바로 서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보면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올바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이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나를 믿는 사람들로 위함이다. 이 말은 우리가 올바른 교회는 성경에 힘을 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연합에 힘써야 될 것을 21절과 22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 하나 되는 것, 우리가 연합에 힘을 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올바른 교회의 특징을 말하면서 올바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어야 된다. 거룩을 닮은 거룩이 있어야 되며 진리 위에서 바로 서야 하며 성경에 힘을 쓰며 아울러 하나 되고 연합에 힘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것을요, 무엇을 근거로 나와야 되느냐? 사랑을 근거로 해서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된 기쁨, 사랑으로 된 거룩, 사랑으로 된 진리, 사랑으로 된 성교, 사랑으로 된 연합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쁨에서 사랑이 빠지면 뭐가 될까요? 기쁨에서 사랑이 빠지면요, 쾌락이 됩니다. 쾌락? 사랑이 배제된 자신의 육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에서 사랑을 빠지면요, 자기의 의, 자기의 자랑, 자기의 만족만이 남습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들 보세요. 겉으로는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거룩의 표준에 도전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구세주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랑이 빠진 거룩의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에서 사랑이 빠지면 뭐가 될까요? 진리에서 사랑이 빠지면 냉혹한 정통주의만 남습니다. 올바른 가르침이기는 합니다만 사랑을 얻지를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사랑이 빠지면 뭐가 될까요? 제국주의가 됩니다. 제국주의. 이 제국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영국이 인도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은 뭘 믿는 종교였습니까? 뭘 믿었습니까? 우리 기독교를 믿었습니다. 이 네덜란드가, 여러분들 이 화란입니다. 네덜란드가 이 개혁주의 이 본산지입니다. 보수주의 본산지입니다. 그럼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쳤습니다. 기독교를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지금 무슨 교가 되었습니까? 힌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도 사랑이 빠져버리면 제국주의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전혀 기독교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제 36년 강점기 때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만약에 종교가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종교를 믿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자기들을 노예로 취급하고
잔혹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그 예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요, 연합에서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 연합에서 사랑이 빠지면 금방 대장이 나옵니다. 내가 대장이다. 대장 되려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근본적인 인격의 변화가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목표는 거룩이요 성숙입니다.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준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이 뭡니까? 재창조잖아요. 성화, 거룩,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요. 이 모든 것이냐? 재창조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지어져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내용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랑을 정의하면은 사랑이 뭐예요? 물었더니 뭐라고?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다. 또 사랑이 뭐예요? 아끼는 것이다. 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왜 끊임없이 주고 끊임없이 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여러분, 사랑을 정의하면요, 상대방의 성숙을 위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성숙을 위하여서 성숙을 목표로 두고 끊임없이 나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사랑의 정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성숙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성숙을 목표로 두고 끊임없이 나를 확장해 나가는 것, 그게 사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못되고 오해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은, 어떤 청춘 남자가 단시간에 첫눈에 뿅 반해버렸어요. 내 이상이다, 내 이상형이다, 첫눈에 뿅 반해버립니다. 빠져버리는 사랑, 이건 사랑이 아니라 욕망입니다. 서로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함이요, 이들에게 사라져버리면 내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의존감도 사랑이 아니에요.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난 당신 없이는 한 바퀴 뭔가 할 수가 없어. 좋은 말인 것 같아도 집착 혹은 의존이라는 사실입니다. 남편이나 자녀나 애인이 없으면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릴 것 같이 느껴지는 것,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저 사람 없으면 내 인생의 송두리째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내가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는 사람에게 나오는 행동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느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집착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의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거룩을 향한 참으로 멀고 먼 험한 길에는요, 혼자 가는 것입니다. 곁에서 기도로 삶으로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은 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도와줄 수는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60대 어느 노부부의 이 얘기가 뭡니까?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어찌 그리 홀로 가려 하냐. 여기에 나만 홀로 두고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이 설교 시간에 왠가하면 60대의 노부부 이 얘기를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인생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 먼 길, 돌아올 수 없는 그 먼 길을 혼자 그렇게 가려고 합니까? 여기에 날 혼자 두고 어찌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갑니까? 안녕히 잘 가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나 혼자 가는 거예요. 둘이가 갈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해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울 수는 있습니다. 삶으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은 홀로 가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자기 인생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모습 우리가 한국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학대를 받으면서도 아무런 반응 없이 희생만을 하는 것, 그건 병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당신 앞에 어떻게 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에 대한 섭섭함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그렇게 했더니 조금 잘못하고 그리고 많이 잘못하고 그러면서 섭섭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사랑은요 섭섭함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해하고 용납하고 포옹해주는 게 그게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되게 자기 희생도 결국은 사랑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첫눈에 반해 푹 빠져가는 거, 그 감정이 사랑이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감정도 동반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런 감정적으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요 그 대상의 성숙을 위하여서, 그 대상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넓혀가는 과정이요 확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 자신을 넓혀가고 확정해 간다는 뜻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어떤 것을 반려견도 괜찮고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요 그 대상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유익하게 할까 많이 연구하면서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배려하게 되죠. 또 그 사람을 격려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대상이, 사랑하는 대상이 어떤 부분이 나의 존재의 한 부분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계속 격려를 해줍니다. 위로해주고 또 배려합니다. 그러면 어느 틈에 그 사람도 나를 배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나에게 또한 격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어떤 존재의 이 부분이 이 사람에게 확장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나의 존재가 확장되어지죠. 내가 배려, 격려, 위로 나만 할 것인데 그것이 이제는 바뀌어져서 그 사랑하는 대상도 나를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그만큼 그 사람에게 확장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랑의 적이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사랑은요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거기에 나의 의지를 동원한 대단한 노력이 또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성숙과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사랑이라면은 사랑해 주는 쪽이 더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보다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내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상대방의 성숙을 위해서 나의 성숙까지도 챙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성숙은 어떻게 우리가 챙길 수가 있습니까? 역시 다른 누군가의 사랑으로 성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닥치는 고난으로 내 자신이 더 성숙해집니다. 내가 성숙해질 수 있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 다른 사람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성숙해질 수가 있고, 둘째로는 내가 성숙해지는 것은 내 고난으로 통하여서, 역경으로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을 떠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쁘니까, 나는 가진 것이 많으니까, 나는 매력이 있으니까, 나는 착하니까, 나는 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착각입니다. 만일 사랑을 그런 외적인 것에 대하여서 매력이나 호감이나 이런 감정을 정의한다면 그런 매력과 조건이 사라지면 사랑도 함께 떠나버릴 겁니다. 사랑은 그런 매력 조건이 떠나가도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했으므로 최선을 다해 상대방의 성숙을 위하여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상대방이 옳지 못한 길로 갈 때는 책망과 지적해주는 그런 어떤 부분들 있어요. 무조건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은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여러분들, 사랑은요 저절로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결정하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에게서 어떤 사랑할 만한 근거나 조건을 찾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누구누구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내가 아무개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내가 제 종탁 집사를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결정을 한 거예요. 도영생이를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선택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관심을 가집니까?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읽어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다윗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안고 일어섬도 하시고 멀리서도 생각이 하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노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온 관심으로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집중합니다. 멀리서도 우리 생각 안고 일어선도 하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시기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자격이 있어서? 아니지요. 그냥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고 선택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게 그게 성경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들을 거룩한 백성을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성숙시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갑니다. 어떻게? 이걸 갖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성숙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바로 그게 사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방금 읽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조건 막 감싸주고 덮어주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불의 앞에서 절대 침묵하지 않습니다. 따끔하게 지적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왜? 사랑은 상대방의 성숙, 영적 성숙이란 목표를 가지고 해갔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가끔 오해도 받게 되지요. 그러나 진짜 사랑은 그런 오해도 감수하고 오로지 상대방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사랑은 감정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선택하며 의지의 발동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먼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듯이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고는 절대로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모르면은요, 그 사랑하는 방법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했어요. 부부관계 속에서 사랑할 줄 부모가 참 자기 부모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자녀들이 닮잖아요. 그 모습 보지 못하면 참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자녀들은 또 교회에서 물론 사랑하는 어떤 방법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고는 사랑할 수가 없죠.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아야 하고,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믿음이 생기게 되지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자로 지어져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통해서 알게 될 때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 속에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의 삶이 때로는 길가, 때로는 돌바, 때로는 가지만 같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길가밭이 옥토가 되어지고 돌밭이 옥토가 되며 가시밭이 옥토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내 삶 속에서 맺어질 때에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이웃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바로 사랑은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이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하면서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성숙하고 그 사람의 성숙을 목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게 사랑의 정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냥 아이고 좋아, 그냥 그 좋은 기쁨은
사랑에 빠지면 뭐라 그러죠? 쾌락이라고. 쾌락에 전락되어 있죠. 아무리 선교하고 전도해도 사랑 빠지면은 복음이 증거되지를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게 되지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참된 복음을 아는 자만이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지어져 가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고